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Matthew chapter 32 and 33.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종류의 고통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 영어 단어에는 분명히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suffering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pa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uffering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괴로워하거나 또 죄의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반면에 pai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그리고 현재적인 고통, 이제 순간적인 고통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 이것도 pain 중에 하나죠. 또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고통을 당한다든지 돈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당한다든지 이런 종류를 이제 pain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을 갔다든지 또 자녀가 또 무슨 사고를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기댈 곳이 없고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슬픈 마음에서 오는 고통은 suffer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페인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페인 필들이 많아요.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나 엄청난 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인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은 많은 반면에 서퍼링을 없앨 수 있는 약은 없다는 거죠. 물질적인 것으로는 이 서퍼링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퍼링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것은 사람 누구에게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서퍼링이든 페인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나라, 따라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고 또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것을 가르쳤고 또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주권이나 지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독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맞다 그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겸손한 자들이 얻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얻는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천국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천국의 완성은 미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땅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보면,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따라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병사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름을 받고 세우심을 입고 세상의 본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특별히 놀이공원을 가서 놀 수도 있지만은 자기 혼자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충분하게 혼자서도 24시간 1년 내내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영화도 볼 수도 있고 또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재밌는 토론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요. 어디에 내 마음을 두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성경학자인 워렌 워즈비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독은 대용품에 의존하여 사는 삶에서 오는 영혼의 영양실조 현상이다. 고독은 대용품에 의존하여 사는 삶에서 오는 영혼의 영양실조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용품으로 그 자리를 메우려고 한다고 하면은 공허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자기를 바르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요구, 현실적인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 생명적이고 영원한 것을 구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물질적인 요구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에게 묻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오늘날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솔로몬은요. 지혜로움을 마음을 주사하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생명의 연장도 구하지 않고 어떤 부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그리고 또 덤으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10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또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에덴에서 저들이 쫓겨나 나고 이뤘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바뀐 것이 뭘까요?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과 주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과 주가 된 거예요. 자,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 인간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림으로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그것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욕심이 우리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볼 것을 못 보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눈이 먼다는 말을 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우리 인간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잘못되니까 판단이 잘못되고 판단이 잘못되다 보니 언제나 잘못된 답과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두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가치관이 바뀌어서 무엇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을 선택함으로 자신의 삶을 어리석게 하고 자신의 삶을 하찮게 만들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묻어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이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른 가치관과 인생관 그리고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듭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죠. 동의하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과 전혀 다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진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나눠주면서 야채를 나눠줬습니다. 그 시금치를 한 팔렛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이제 시금치 말고 다른 것도 섞여 있었는데 그 섞여 있는 야채 가운데 맹고가 몇 개 딱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맹고를 어떤 분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 봉사자들이 4명이니까 4분에게 하나씩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려고 하니까 한 분이 그래요. 나는 괜찮아요. 이것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에게 그 맹고를 주었습니다. 자, 성경은 공평한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면 또 곤란합니다. 성경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죠. 공평한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필요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났던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몫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다툼 없이 원망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구름대처럼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사단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바야흐로 본격적인 공생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먼저 돌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어요. 이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시험하지 않았어요. 다만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먼저 먹고 하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 이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성경의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아주 작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먹으라는 것이고 사단 마귀는 우선 먹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하고 먹으나 먹고 일을 하나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근본이 앞서면 부차적인 것, 지엽적인 것은 근본을 따를 수 있지만은 이 부차적인 것이 지엽적인 것이 근본을 앞서면은 근본은 지엽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앞서면은 부차적인 것은 지엽적인 것은 근본을 따를 수 있지만은 부차적인 것, 그 지엽적인 것이 근본을 앞서면 근본은 지엽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떤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의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언제나 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앞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시하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이익이 덤으로 더하여진다는 말씀이죠. 무엇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모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고 먼저 챙기고 하나님을 뒤로 미루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더 나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하죠.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해요. 안 먹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고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이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느 것을 먼저 구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를 다 얻거나 또는 두 가지를 다 얻지 못하거나 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모두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의 뜻을 따라서 의를 구하는 생활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지난 1000년 동안에 세계가 배출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요, 신학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종말론 신학의 권위자였어요. 그 다음에 그분은 또 철학자였어요. 사상가였어요. 또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아프리카에서도 섬겼죠. 또 음악가였습니다. 특히요, 음악에 있어서는 이 슈바이처 박사가 바하의 연구에 있어서 권위자입니다. 바하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여태까지 그분의 그 바하에 대한 연구를 넘어갈 사람이 없을 만큼 탁월했습니다. 또요, 그분이 음악가라고 그랬죠. 탁월한 올겐 연주자였습니다. 올겐을 연주하면서 자기의 올간을 고치는 또 기술자가 되었어요. 업그레이드를 만드는 사람. 대단하죠. 한 가지도 하기 힘든데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우뚝 솟는, 남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기술과 훌륭한 또 인격과 또한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분은 결국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명한 아프리카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위하여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슈바이처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항상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것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뒤로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뒤로 미루면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금주가 중요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일 미뤄서는 안 돼요. 내일은 내일 기도할 것이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 것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것도 오늘 하는 것이에요. 내일로 미루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일이 누구에게나 보장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보장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크리스찬들이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재물로 인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통치 아래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내일을 보호하고 인도해 준다는 것은 본문에서 그의 의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인,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자신의 현실적인 형편과 무관하게 그분의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일에 염려를 버리고 십자가 복음이 이 땅에 실현되는 일부터 먼저 구하자는 거죠. 결국 본문의 말씀의 깊은 뜻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은 신자가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통치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의가 더욱 넓고 충만하게 드러나게끔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때에 불신자 시절 때에 이 재물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일의 재물에 대한 걱정은 버리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주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새벽에 일찍 LA에 협력하는 교회 금요 기도회에 갔습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또 우리와 함께 협력했던 그 교회가 우리 센터에 왔을 때 가장 처음 와서 이곳에 페인트를 다 칠해주고 또 몇 번 올라와서 우리 형제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오늘 이제 선교 축제를 엽니다. 선교 축제를 여는데
그 많은 이제 그룹들이 각자 그룹에서 가져온 어떤 물건들, 그 다음에 뭐 음식들 그런 것을 나누면서 선교 축제를 하고 또 선교 기금도 모읍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갈 때에 마늘을 한 트럭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그 마늘에 그분들이 우리 몽 성도의 농장에 미리 오더를 했습니다. 내가 사갈 테니까 심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2주 전에 와가지고 다 캤습니다. 캐고 다듬고, 여기 이제 우리 파킹락에서 이제 마르는 것은 말리는 것은 우리 파킹 거예요. 그분들이 다 캐가지고 와서 이제 마늘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말린 것을 박스에 넣고 제가 이제 금요일 기도에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늘 하나하나가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때 만났던, 여기 와서 마늘을 캐면서 일하셨던 분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마늘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직접 농장에 가서 그 마늘을 캐보니까 마늘 한 조각 한 조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집에서 마늘을 아껴 먹을 정도로 합니다. 그 농부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마늘 하나에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땀 흘려서 본인들이 준비한 마늘을 오늘 그 선교 축제할 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도네이션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그 도네이션 받은 것들 헌금을 가지고 이곳에 7월에 VBS를 또 옵니다. 64명이나 온다고 그래요. 그 VBS에 오기 위해서 그런 펀드를 또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분들의 마음입니까? 그분들이 토요일 날에 다 놀고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프레스노의 농장에 태양습니까? 그때 90도가 넘었어요. 우리는 뭐 90도는 뉴스도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시원한 곳에 살던 사람들이 90도 되면요 쓰러질 것 같아요. 아침에는 모두가 팔팔했어요. 한 2시간 지난다. 그 다음에 12시쯤 가보았더니 모두가 완전히 파김치처럼 다 시들시들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뜨겁고 그런지. 그 마늘을요 한 도랑밖에 파질 않았어요. 근데 한 도랑의 길이가 뭐 한 2000피트 정도 되니까, 뭐 한 300m는 되니까, 그거 뭐 삽으로 일일이 남자들은 파내고 또 자매들은 그것을 털고 자르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온몸이 땀이 젖었어요. 가지고 왔던 큰 물통에 물이 다 없어질 만큼 계속 물만 마셨어요. 그렇게 다 마늘을 손수 캤으니까 얼마나 그 마늘에 대해서 정말 아깝고 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마지막 끝날 때 무렵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늘을 다 캐면 딸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시들시들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면서 진짜입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옆에 딸기밭을 보여줬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딸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입에서 그냥 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마무리를 열심히 잘하고 딸기밭에 가서 마음껏 따 드시고 필요한 만큼 따오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동안에 몇 시간 동안 마늘을 캐면서 힘들었던 그 고생이 딸기를 따는 순간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전부 그냥 그 딸기밭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맛있다 그러고 언제 땀 흘렸느냐, 언제 힘들었느냐, 막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만큼 가장 먼저인 것은 없어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멈출 수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하여 주시는,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